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341쪽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대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아니하면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류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은 오후에는 오전에 그 말씀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바른 교훈과 경건 연습, 바른 교훈과 경건 연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당연한 우리 예수님의 살대소를 입은 성도의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맨 마지막에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도 그가 경건의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근데 그럴 때 그 아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그 싸움에서 자기 안에서 졌다면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은 자기 내부에서부터 1차로 시작되는 겁니다. 내전에서 피하면은 외전은 다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 전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했지만은 성경을 보면 왜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나오고 그렇게 많을까? 특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잘 믿는다고 하면 바리새인들 거기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왜 저렇게 타락을 할까? 그런 입장에서는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하나님 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놨지? 또 이렇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제가 성경을 보고 느끼는 거는 그래 그 사람들이 작은 데서부터 하나는 이게 옳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해야 되는데 미루는 바람에 우리 찬송가 우리 201장 찬송에도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 들으면 강팍한만 미루지 말고서 그래 지금 옳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그 기회예요. 근데 나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이고 오늘은 좀 하고 내일 하지 이러는 바람에 미루다가 보니까 영감이 떠나버리고 미루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우리 찬송가 20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찬송가 부를 때도 201장 해보세요. 201장 2절만 해봅시다. 이제 오늘의 시작. 오늘의 그 음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텁점은 반항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뭐죠? 다음을 기약하고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즐겁게 복종해라. 그래 첫째는 우리가 처음에는 다 양심이 그만큼 깨질 때 요거를 미루지 말라는 거야. 첫째는 아이고 반항 안 하는 게 1번이지만 그 다음 또 미루지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처음에 예수님이 옳다고 가책을 받았지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들의 그 악한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가만을 소멸하지 말라는 내용에 하나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미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죄입니다. 그게 어떤 죄까지 반항을 하는 죄까지 발전이 되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뭐라고요? 자, 박주병 씨 뭐라고? 미루는 죄가 뭐까지 나간다고요? 반항하는 죄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뭐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떤 일이 옳은 일이 있다 하면은 미루지 말고 막 해버려요. 왜? 내가 이 신앙에 손해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뭐 김용환 집사님 뭐 목사님 뭘 하면 너무 빨리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내보고 몇 번 부탁을 한다 안 해보니까. 왜 저는 이 옳다고 느껴지면 미루면 안 된다. 왜? 내가 어떤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럼 그 신앙생활에 나중에 금연이 그 연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연습이. 근데 어느 게 옳지 모를 때는 충분히 알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또 그럴 때 할 때 모르면 또 모르는 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안 하면 안 하게 돼. 어설프게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게 낫대도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왜 그런 제가 하나님 종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다는 거지요. 그래 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저렇게 될까? 미루는 거 하나 첫째는. 그다음 또 하나는 신앙생활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험해 보면서 그걸 가르치는 게 신앙이지. 무슨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내가 자기가 교회 이래 갖고 내가 세상적 출세를 세상에서 하던 직업을 예수 하나님 종되는 직업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그죠? 똑같이 살아서 이걸 전해주는 게 복음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 배경희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회자가 되는 거는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일 평신도 생활에서부터 자기가 정말로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해 살아보는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종에 대한 공부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하고 어디 대학교 가서 뭐 학위나 하고 안수나 받고 나면 그거는 100% 거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못 들어가고 그거를 통해서 세상의 한 직장같이 여기고 자기 목회 성공으로 세상 목회 성공으로 여긴다면 100% 하나님 거의 선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 때인가 자기도 모르게 다윗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범죄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종들만 그런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후에 지금 바른교훈하고 또 뭐라고 경건연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바른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돼버리게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두려운 거는 항상 저는 어려서부터 그 정도를 보고 사복음서를 보고 참 이게 바른 교훈을 내가 받아야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내가 또 바른 교훈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내 생활 자체가 경건한 생활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 바른 교훈이 나오고 하지 경건한 생활도 안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바른 교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평신도에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교훈을 받는 거. 또 두 번째는 바른 교훈을 받아가지고 경건 연습을 현실에서 자꾸 하는 거. 이 두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야 이게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교훈의 반대가 바른 교훈이지. 바른 말. 이걸 다른 말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근데 이런데 창념하지 않으면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가 언젠가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자들이 예수 믿는 거, 평시도 같은 예수 믿는 생활을, 또 목회자 같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그 생활을 자기의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 그런 자들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여러분 바른 교훈을 먼저 한번 봅시다. 몇 군데 오늘 디모데전서 안에서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봅시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 앞에 페이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게 바른 교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훈을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요. 그래서 자기 양심 화인을 맞아서 이 사람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은 알면서 하는 거짓말에 썩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자기도 자기한테 속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교훈이 될 때가, 이거를 알고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얼마 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옳은 줄 알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외식이 자기가 자기한테 쏟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으니까, 양심이 어떤 화인이라는 건 어떤 다른 것들의 도장에 딱 찍혀서 마귀에게 딱 찍혀버리니까 마귀에 겉대버리잖아요. 그죠? 또 마귀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에 대한 양심이 어떤 사람이나 피조물, 마귀에게 찍혀가지고 그만 그것 따라 움직이는, 겉으로는 하나님에도 속은 뭐죠? 전부 마귀고 자기고 세상이니까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 데 봅시다. 오늘 그 본문의 3절 다른 교훈이라고 해야지. 다른 교훈.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 다른 교훈, 즉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하지 않으면 쭉 내려가서 5절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갖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도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몇 군데가 봅시다. 다른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자,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 바른 교훈을 안 받으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이것이 다다 이거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돌아서라.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는 저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한 게 있고, 또 13절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봅시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일을 진리에서 또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잘못된 교훈을 오늘 디모데 전후에서는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종이 말씀한다고 다 그것이 바른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 바른 교훈하는 참 선지자들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시대와 이 세상의 힘에 편승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이래 보니까, 야, 어떤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 같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 보면 성도 같지가 않는 거예요. 저래갖고 무슨 저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저거는 그럼 완전히 자기 백여기 목사님 맨날 그 어떤 목회자들이 잘못되면 자기 구멍가게 만들고
조금 크면 주식회사 만든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저거 일어나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종들이 부패해지면 교회가 다 부패해지는 거 맞는데 어느 시대든지 다수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고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소수의 참 생명 있는 참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대는 좀 숫자가 적어도 참 선지자들이 그래도 교회 분위기를 주장하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분위기를 주장하는 때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순서가 꼭 밤이 오면은 한 교회가 막 어두워서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서 새벽에 계획을 또 새벽을 주시고 그러다가 한 낮까지 되면 또 교회가 또 타락해 가면서 또 한밤중으로 가고 또 이런 순서가 세상 끝날까지는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럴 때 항상 흔들리지 않은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부터 바른 교훈을 해야 된다. 받는 사람부터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근데 오늘 저기 디모데후서 그 4장에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조성을 많이 두고 근데 이게 귀가 가렵다는 것은 세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으로 모든 말 자기 욕심에 맞는 기원을 듣는단 말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평소 신앙생활하면서 깨끗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대로 또 어떤 말씀만 들리는가 자기 귀를 간지럽게 만족시켜주는 그 설교만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베풀고 와서 가버나움 나무를 건너오니까 그때 오병이어 표적을 본 사람들이 다시 또 배를 타고 예수님이 와서 떡을 달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이제 너가 나를 찾은 게 표적을 봐가지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통해 구원 얻겠다는 뜻은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 떡 때문에 또 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피와 살의 말씀을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또 다 갚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12사도만 남았죠. 그렇죠.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참 그것도 다 가면 하나의 은혜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대로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해 살아보는 사람은 그 복음이 내 안에 옛사람과 힘이 들어서 부딪혀도 그래 저게 옳은 거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성을 부인하면서 갑니다. 그렇죠? 넘어졌다 이래서 하면 가는데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생각 안 하고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어떤 목사님 같은 팔 하나 먹고 평신 같으면 그 말씀 아는 거 몇 개 갖고 아는 척 이렇게 하면서 실제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분명히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꼭 핍박이 와요.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너희를 핍박한다 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이거는 세상으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낙심할까 모르지만 그래도 더 길게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나라도 빌라델비아 같이 큰 데서부터 하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한번 해보란 말이야.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 뭐 이제 막 살려달라고 해서 막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까지 또 만들어 주겠지.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결코 주님 밖에 나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자리를 꽉 붙들고 만들어 주세요. 그래 내 의지 갖고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하나님 붙들어줘야 뭐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저한테 사람이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 보면 교인들이 뭐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이 뭐 없는 교인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상하고 휙 떠나버릴 수 있는데
가겠다고 결심해서 하나님 못 가게 딱 붙들어 놓으면 거기서 하나님이 또 만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자식하고 부모 사이가 왜 되겠어요? 그 도망갈 수가 없거든,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그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뭐 또 나이사님 때문에 또 말하죠. 우리 나이사님이 지금부터 우리 교회 이제 20몇 년 됐다고요? 20년 또 와가지고, 은혜는 되네요. 그러면서 또 백목사님 소책자도 보고, 은혜가 되고 좋네요. 이래 하더니.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제가 그때 조사지. 내가 딱 6개월만 있다 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고 그냥 근데 내 속으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려면 나한테 붙일 거고, 아니면 그대로 갈 것 했는데 또 그 다음엔 6개월 되더니 뭐가 조금 더 배워보고 간대네. 또 더 배워보고 간대요. 또 물어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좀 더 배워봐야 될 필요를 느꼈대요. 또 본인이. 그래갖고 또 6개월 있다는데 또 이래 저래 하나님이 성격이 저러니까 나하고 부딪히는 일도 많거든요. 근데도 하나님 못 도망가게 해가지고 지금 저 정도로 만들어 놨어. 보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들도 보세요. 12제자 은혜를 받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싸우니까 안 떠나가고 나머지는 다 가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을 받는다는 게 참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 근데 바른 교훈을 받는데 일단은 자기 말씀대로 한번 믿고 순종을 해본 사람은 돼요. 근데 그냥 그거를 듣기만 하고 이로에게 이래 순종 안 해본 사람은 바른 교훈을 못 받습니다. 저 아까 미루잖아요. 자꾸 미루니까 전 대표적으로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냐? 밀었기 때문에 그래. 또 다 밀었다는 말, 즉 승주를 1호 순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난 똑똑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밖에 없어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현실 순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게 다 깨트려 버려요. 잘난 사람들도 세상에 똑똑한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약한 존재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도 뭐 똑똑한 것 같아도 별 그거 없대도요. 저는 모르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또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래 세워넣어서 그 정도 된 거야, 그게. 아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금 우리끼리 만나,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끼리 같은 동기니까 그 학교. 별것이 안 여겼어. 근데 대통령이 돼버려서 어떡해.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다. 부산의 서병수 부산시장도 우리 동기잖아요. 그것도 별거 없는 거예요. 빌빌 놀다가 아버지 잘 만나갖고 어디 공부 갔다 와서 해서 국회의원 되고 된 거. 별거 없어요, 사람이. 어떤 직책에 있다고 특별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은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이 없다 했어요. 그죠? 알겠죠? 자, 저하고 이 인자에서 차별이 있겠어요? 없어요. 뭐라고? 3장 22절 한번 해봐요.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뭘 원하냐 하면 그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똑똑한 사람에서 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있는 사람에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 순수 부인의 어려운 세상의 고난의 순서를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뭐라고 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그 다른 데도 보면 자기 소유와 자기 생명을 다 내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또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그래갖고 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은 어느 누구도 자기 부인의 순서를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고 찾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도요. 예. 겉으로 표를 안 내서 그럴지 몰라도 다 그래요. 얼른 회개를 빨리 해야 돼요. 빨리. 그리고 칼빈 같은 사람도 잘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도 주고 병도 줘가지고 항상 평생 겸손하게 살고 바울도 그렇게 살고 그죠? 다윗도 뒤에 범죄하고 나온 뒤에 평생 또 힘들게 해갖고 하나님 겸손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제일 귀한 게 뭐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거든. 그런데 오늘 바른 교훈을 말하고 경건 연습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주는 자체 그게 들을 수 있는 사람. 자, 한번 다시 말합시다. 하나님 택한 백성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 바른 교훈을 주는데 그것까지 하나님 은혜야. 근데 그걸 자기가 계속 받을 수 있려고 하면은 내가 받아서 작은 거라 하나도 이해하고 회개하고 순종해 보는 사람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순종 안 해본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그게 못 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못 받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 교훈하고 말씀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예하고 겸손하고 순종한 자만이 생명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너희를 부름을 보라. 세상에 잘나고 가문 있고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고 더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구원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이 말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대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도 특별히 또 그런 잘난 자를 불러서 쓸 때는 그만큼 그 사람들을 연단을 시켜서 썼단 말입니다. 자, 모세가 위대한 그 일을 했지요. 근데 그가 세상 속으로 잘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왕궁의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40년 동안을 그 하나님을 배우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또 누구야? 바울 같은 사람도 참 항상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받은 은혜가 나한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주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깨닫고는 그 육체의 가시 병이 자기에게 족한 은혜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있으면은 그게 없으면 저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에도 다윗도 그렇잖아요. 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 거를 많이 가진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 쓸 때가 있어. 대신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그와 또 동시에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또 써서 쓰는 건 더 많아. 우리 가까이 예로 들면은 제가 많이 쓰는 사람 중에 무디 목사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는데 무디 목사라 선생이라 합시다. 무디 선생 같으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따라와서 은혜 받고 선교사로 나가고까지 이렇게 세상에 학벌이 없고 단순히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미국을 구원하고 또 우리나라까지 그 무디 목사를 통해서 그때 선교사들이 다 와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또 무시간 베드로도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 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 말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은 대체적으로는 이 세상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서 구원을 많이 하고 쓰기도 했어요. 근데 특별히 또 가끔 이런 그 모세나 바울이나 칼빈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는 하긴 합니다. 보니까. 그러나 다 그 사람들 공통점은 주님 앞에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해졌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다 너무 세상께 잘난 사람들은
꼭 그것에 겸손하도록 항상 아픈 가시가 꼭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게 있으면 꼭 교만해지기 때문에 뭐 저 같아도 그래야 되더라고요. 저도 교만해지더라고요. 난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서 느껴요. 아, 인간은 저렇게 교만해지는구나. 하나님 간섭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을 받는다는 거 이게 참 큰 은혜예요. 일단 하나님이 복음을 바른 교훈을 전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받는데 내가 그거를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 눈은 보고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너희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근데 다른 너희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길을 막고 눈을 막았다.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사야서 42장 18절하고 이사야서 44장 18절, 이사야 6장 9절에 그 말씀이 반복되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길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하세요. 내가 바른 복음을 받게 해주시고 바른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그거를 깨달아 내 복음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그건 여러분이 꼭 그건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저도 매일 아침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 종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가 목회자 되기 전부터 했던 거야. 너무 어려서 봐도 잘못된 종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고 싹군 목자 거짓 목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고. 또 하나는 내가 항상 이 세대를 감당할 수 깨달음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항상 깨어 살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목회자들이 뭐 조금 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더라고. 그래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는 꼭꼭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합니다. 예. 뭐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증거해야지. 그게 증거가 뭡니까? 자기 있는 그대로를 자기의 그대로를 말로 하는 거 립서비스 거짓말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그대로 살아서 한 거야 진짜 증거 아니겠습니까?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하니까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자식이. 저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구원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지면 같이 이 구원에 손해가 가니까. 그래서 내가 옛날 그 공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난 그거 못 줬습니다. 그거 옳지 않은 줄 알고도 내가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 내가 영감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맡긴 양떼들에게 그럼 나도 그럼 영감 없는 목회를 하란 말입니까? 저는 그러면 이러면 아이고 한 달만 하라는데 어때? 이 옆에서 그러면 한 달만 좀 양심 이래놓고 하래. 신앙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뭐 하루 죽으면은 다음날 살아나는 겁니까? 죽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제가 안 했어요. 지난번 그래도 하나님 다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교훈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자기가 안 살아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사역을 쫓을 많이도 자기가 벌써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없고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주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귀가 가려서 저건 율법주의야. 너무 사람을 착착 쏴서 죽이는 거야. 이렇게만 하고 듣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른 교훈을 받게 되면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느냐 하니까, 바른 교훈은 첫째, 오늘 아침에 새벽 오전에 세 가지 말했죠.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심과 심판, 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말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바른 교훈을 이래 받아보면은 일단은 자기가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나를 다 드리고 싶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자기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자기 걸 다 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 봅시다. 순교자들이 자기의 생명까지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그 기회가 되니까 자기를 드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 순생의 생활을 살 때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자기의 살아있는 나지만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다 드리고 사는 이것이 영적 예배야.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고, 그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하고 그 기회가 너무 좋아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아까 모든 로마서 3장 아까 22절이죠. 모든 자에게 다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뭐냐? 주님의 살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1장 17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그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깨닫고 한 거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다. 그 믿음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했는데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흘 속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까? 예. 예수님의 사흘 속에 하나님의 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인은, 그러니까 여기 의인은 법적인 의인이지. 우리가 원래 의인은 아닌데 예수님 피공로로 우리가 의인 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의인은 예수님의 선택받고 피로 중생된 모든 사람을 의인이라.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사는 게, 살아가는 게,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죠? 주님의 대속에 공로에 너무 감격해서 은혜의 사언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내가 율법적으로 이걸 지켜야 뭐가 복이 오겠지. 이거는 자 율법적입니까? 믿음의 뭡니까? 예, 이거 지켜야 복을 받아. 뭘 받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줘. 자, 이거는 믿음의 뭡니까? 율법의 뭡니까? 율법의 의가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공의 안에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야 백여기 목사님께 사월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무리 뭐 10년, 20년 교회 우리 삼분교회나 우리 총공회 교회 다녀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왜? 내가 실제적으로 한번 살아보고 나가 주님과 죽어보고 이런 사람이야 그래 겨우겨우 깨닫기 시작하지. 그게 그냥 교회 안 가면 복 못 받을 것 같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바른 교훈을 받아갖고 깨달은 사람들은 참 내가 이러면 다 들고 싶으니까 율법주의 사람들 볼 때는 야 지도하다 저렇게 내가 어떻게 살지? 자 내가 볼 때 부모가 자식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남자식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래 한다면 이인자에서 할 수 있어?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할 수 있겠지. 사랑하니까 하지. 안 그렇게 했어요? 뭐 이인자 입사면 그렇나? 우리 보자. 이정수 씨도 그래요? 사랑하니까 할 수 있잖아. 남자식 같으면 못 하잖아. 그렇지. 오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생명도 드리고 내 인생에도 드리고 귀한 것들도 다 먼저 드리고 이렇게 살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일반적인 사람, 율법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나보다 율법적으로 앞서 나가네. 막 이렇게 생각을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근데 대신에 이런 사람들은 흠도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왜? 인간의 흠이 있어서 또 넘어지고 이래 하면서 아이고 주님 저 죄인인데 도와주세요. 이래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긴 나가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인간은 다 흠이 있어요. 범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여쁘지 못하잖아요. 흠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요즘에 우리 공가에서 아무 흠이 없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 아가서 4장의 8절에 나오지요. 우리가 아무 흠이 없다. 그럼 인간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다시 내가 어린아이가 부모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그 자기들은 흠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뭘 해봤다게 하는 게 흠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자기가 뭐 이것저것 하는 면에는 흠이 많아요. 다. 근데 주님 앞에서 볼 때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분을 따라갈 그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자지요? 흠이 없는 자예요. 이게 믿음의 의예요. 알겠죠? 이게 믿음의 의. 자기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교훈을 우리가 받는 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떤 면은 보면 내가 그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입을 배반치 아니었도다. 오늘 이 시간 할 수 있는 1호 회개, 1호 순종부터 하니까 열린 문, 누가 이런 사람 막을 받을 사람이 없어. 열린 문을 줘. 하나님 이런 자에게는 열린 문을 줘. 기름 준비를 그때부터 하니까. 그리고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 선적 그다음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오잖아. 인내 매일매일 계속되는 말씀이라는 거야. 그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늘 또 주신 현실이 뭐지? 이 현실을 이 현실은 나빠, 좋아 이게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또 주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찾아가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하는 때부터 하나하나 주님 앞에 살아가. 인내의 말씀 지켰기 때문에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그 환란을 승리하게 만든다 했거든요. 그런 자가 기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승리하게 돼 있어. 근데 평소 때 그렇게 안 한 사람 승리가 안 돼.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감사해서 살면 그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기쁘고 만족하겠어요? 예? 기쁘고 만족하죠? 우리 자식들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만족이 되지요. 그렇죠?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은 들어가야 돼요. 힘이 들어가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은 다 좋고 주님께 대해서는 반만 여면 되겠어요? 아니죠. 주님께 대해서는 다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나머지로 해도 얼마든지 살아요. 예. 주님께서 내가 한 거 생각하면 그걸 알아야 안 되겠어요. 저는 불효자식이 뭐냐면 친구들한테는 실컷 해주고 부모가 하려면 아까워서 못 해주고 이 불효자식 같아. 사실 부모가 원하면 좀 다 해드리고 네. 친구들한테는 좀 적절히 하고 이러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사흘대속의 사랑에 감격에 사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도 그 사람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 한쪽에 순종하는 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거를 지킨다고 뭐 여러 가지 좀 도덕 흠이 없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람을 보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말씀을 직접 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행했나이다 이래 나오니까 주님이 잘했다 이래 안 하고 뭐라 했죠?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르겠다 했잖아요. 참 이게 하나님을 구속에 대해 감사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에 불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난해절인데 사람들의 복음의 중심을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오늘 뭐 바른 교훈을 말하다 그랬네. 경건 연습. 그다음 경건 연습은 우리 여기 4장에 나오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육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경건 연습이에요. 아마 1호 회개하는 거, 1호 순종하는 거, 바른 교훈을 받아가지고 내가 또 그대로 살아보고 살아볼 때 경건 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고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자, 육체 연습 세상 거 그것도 유익은 약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경건 연습은 엄청 영육에 금내생에 다 복된 연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또 순종하고 할 때 그게 없어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게 되고 지극 크신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을 가지는 이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좀 깨달음을 돕기 위해서 찬송가 136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136장. 자, 한번 제가 1절을 읽을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자,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세상이 바다로 표현했는데 원래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은혜의 깨달음이 없으면 세상은 고난의 바다입니다. 예. 그래 그 사바 불교에서는 사바 세상이라고 고난의 세상이라는 뜻이고 또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 죄악의 바다라고도 표현되어 놓고 이 세상은 참 인생이 살아보세요. 세상에 어릴 때는 뭐 나이가 들어가면 좋을 줄 알아도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지고 갈수록 세상에 죄악이 많이 보이고 이게 뭐 그래요. 세상은 고난의 바다예요. 죄악의 바다예요. 1차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살아봐라. 거기서는 인간이 원하는 그 행복이 없다. 거기서는 너가 아무것도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너다. 너 자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게 보게 된다.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하나님에 떨어져서 고난을 당해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범죄한 순서에 한번 놔둬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던져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모든 게 죄악의 바다인데 오늘 후렴에 언덕을 떠난다는 것은 이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이 말입니다. 딱 그래갖고 이 세상에 딱 나가 주님 대속에 사흘에 대해서 공로를 힘입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사흘 대속의 그 은혜를 전신갑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 갖고 깨달아 믿으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모든 마귀를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거는 방어도 되고 공격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또 나가니까 그 마귀의 모든 역사, 인간의 모든 역사가 다 노아 방주가 그 위에 배를 타고 둥둥 떠다니듯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어떤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살대속의 은혜와 그분의 크심을 깨닫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고난의 바다, 죄악의 바다에서 뭐로 바뀌게 보인다고요?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그래 오늘 순교자들은 마음껏 한번 주를 위해 살아보자. 잠깐 이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을 잘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그래 이 세상 임금이 조금 있으면 온다.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 죽이라고 하는 세상이 온다. 그러나 저는 내가 관계할 것이 없으니 저들이 저렇게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타낼 것밖에 없다. 난 내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타나는 것밖에 없다. 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이거 봐라. 선지자와의 그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가긴 가야 되는 거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게 너희들 구원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줬어요. 제자들에게도. 그래도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 임금, 저도 어려서 그래 어려우면 세상에 이렇게 어렵지 그래. 예수님 같이 나도 그렇게 살아면 되겠네. 이 세상 임금이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겠다. 그러면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걸 나타낼 일밖에 없겠네.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하고 저도 뭐 저대로는 똑똑하다고 어릴 땐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가볼수록 그 인생 그걸 의지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어야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바른 교훈을 받는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 여기 바른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잠깐 했지요. 그죠? 바른 교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일단 바른 받았으면 즉시로 미루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남이 안 보는 데서부터 순종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자기 안에 내전에 옛사람과의 싸움이 격렬히 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혼자 싸우라고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꼭 약속하셨어. 어디? 시편 23편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1절부터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을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 가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그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 주님하고 같이 가니까. 또 원수도 목전에서 창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시고 이렇게 다 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또 시편 91편에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천인이 만인이 내게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저를 사랑한 적, 주님을 사랑한 적, 저가 너를 건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안 적은 내가 저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이걸 믿고 살아보는 사람은 아멘이 되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그거, 그렇다는 말이지. 그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실제로 경건 생활 안 해본 신학자들은 성경 해석을, 그게 말은 맞지만,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요렇게 돼서 그걸 애누리해서 해석을 다 해요.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살아요.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야. 그 신학자들은. 살아본 사람하고 실제로 주님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 아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본 그분에게 교훈을 받아야지. 안 살아보고 목회하겠다고 설교나 열심히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세상을. 여러분들 귀한 거기 때문에 더 구별해서 가야 되고 또 귀한 거기 때문에 또 힘을 쏟아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 거는 막 먹여 좋을 거 찾아보고 애를 쓰면서도 예수 믿는 거는 그 다음으로 되는 대로 하면 하주이 되겠냐? 그런 사람은 그렇게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